묵주가 뭔지 아세요? 알죠, 알죠. 예. 그래서. 묵주에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안 세보, 기도 안 하셨어요? 알죠. 예. 여기 몇 개 있는지. 10개. 그게 왜 장미 모양인지는 아세요? 그게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리아. 백합 장미를 마리아 상징하는데. 그거는 그 질문하시는 거는 예. 가톨릭 신자 그냥 처음 입문해봐. 그죠? 그게 근데 왜 백합이랑 장미가 마리아의 상징인지 아세요? 백합은 잘 모르겠어요. 백합 마리아의 상징이에요? 예, 거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사에 가면요 마리아 그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 이제 백합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백합하고 장미 이런 게 이제 특히 백합이 마리아의 상징이거든요. 백합은 순교를 살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초대교회 AD 2세기, 서기 2세기에서 3세기에 마리아 승천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전승. 예, 전승. 그래서 지금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공식화했죠. 네. 천주교에서. 예.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승천한 거를 신화화 시켜서 그들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리아 승천기라는 게 있어요. 승천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AD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쓰인 걸로 보이는데 초기 기독교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죽을 때 에베소서에서 그 죽을 당시에 모든 사도들이 모였다 그래요. 다 모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장례식 할 때에 향기가 엄청나게 났대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이제 장미나 백합이나 이런 게 이제 마리아의 상징이 됐거든요. 근데 장량을 맞는 사람 많고요. 저는 제가 이거 막 입문했을 때 가톨릭에 입문했을 때 냄새를 못 맡았어요. 냄새를 못 맡았는데 자,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할 건데요. 저희 스타일 다 아시다시피 뭐 특별히 공부할 거는 아니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그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먼저 내용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추정하기를 BC 2166년부터 늦게는 1950년 요 사이경으로 봐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고 그런데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략 한 2000년경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내용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 같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떠나라 이게 이제 12장 말씀이죠. 내용들은 뭐 다 아실 거고. 자, 떠나라 해서 떠나서 이렇게 이제 2주 경로가 있습니다. 이제 우르에서 처음에 출발했는데 12장은 하란부터 이제 나오죠. 하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 이제 세겜 베델 애굽 다시 돌아오고 네게부에서 뭐 이렇게 좀 돌아옵니다. 13장에서 베델 아이에 이르고 거기서 이제 그 조카 롯하고 이별하죠. 그리고 롯은 저쪽 그 소돔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둘이 갈라섭니다. 13장 내용이고 14장은 내용 중에 좀 특별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14장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죠. 그때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 다 아시죠? 15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이제 맺습니다. 네, 언약을 맺는데 그리고 16장은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 태어나서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17장은 이제 할례가 이때 들어섭니다. 할례 얘기 나면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18장에서는 이제 아들 받는 걸 약속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19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20장에서 아베멜렉하고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무슨 사건이냐면 사라 아내를 두 번째 팔아먹은 사건이죠. 21장에는 이제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과 이별합니다. 그 아비멜렉과 또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어요. 22장에는 이삭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라의 죽음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다 끝납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뭐 다 아시는 사건인데, 아브라함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이 사건은 좀 내가 좀 마음에 닿는다, 뭐 마음이 온다, 뭐 이런 사건이 있으실까요? 아브라함의 내용 중에서요? 뭐 있으세요? 마음에 닿고 그런 거보다도요. 네. 뜬금포. 뜬금포? 멜기세덱. 멜기세덱. 네. 아, 멜기세덱이 뜬금포 같다. 20장. 네. 아, 맞아요. 예, 살라망. 예. 이게 뜬금포였나요? 뜬금포 아닌가요? 그거 저기 가서 롯 구해가지고 가지고 네. 오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예. 저기 11조를 11절 드리고. 갑자기 11조를 드리고 예. 그렇게 아, 그게 좀 뜬금포 같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그 사람이 왜 나타나서? 나타났을까? 좋은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냥 이거 성경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나 뭔가 이렇게 봐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지금 안 다녀요. 아무것도 안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이때 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속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 아내 팔아먹은 거죠. 나이가 그렇게 많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도 나이. 그렇게 많은데 나이가 많은데. 네, 그 사람 많은데. 눈이 왕은 눈이 멀었나 어떻게? 그 미모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예, 90세, 80세, 100세 때도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왕만 탓해. 왜? 좋게 표현하면 미모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저 그냥 뭐 답할 것도 없고 나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지 그렇죠. 뭐. 맞아. 저도 사라를 직접 못 봐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 내가 직접 봤으면 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 맞아요. 뭐 또 뭐 얘기 사건 야브람 일대기 중에서 꼭 얘기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사건 중에 없으세요? 다 괜찮으세요? 저는 이렇게 약속받은 때가 75세인데 이루어지는 성취가 199세에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요새는 계속 시간에 이거에 시간 그때 맞닿아 있어요. 그때 네. 그때 시간. 예.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도 잠언인가에서도 전도서인가 그렇죠. 다 시기가 있다고,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인 것 같아요. 다 시기와 때가 있다고. 예. 심을 때와 거둘 때. 뭐 예, 이런 다 때. 때가 있다고. 그 때에 따라서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때가. 그래요. 제가 이제 포인트 단어를 한번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포인트 단어를 한번 해봤어요. 아브람 하면 일단 제일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복의 근원이다. 복의 시작이다. 뭐 이게 있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봤고, 또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 다음 절에 언약 맺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볼 때 상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할례가 또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하면 할례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할례 가지고 아주 그냥 논쟁이 많았는데, 이 할례 예. 한번 이렇게 해봤고, 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경된 거 그걸 한번 포인트 단어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 그걸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거가 그 이야기의 결론이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 내용의 결과가 그러니까 결론이 여호와 이레예요.
예.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사건의 교훈은 여호와 이레인데 그게 뭘 의미를 할까 해서 포인트 단어를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성경 질문, 저도 이제 질문 한번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왜 이주했을까? 이주한 이유가 뭘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봤고요. 두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왜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았을까? 그리고 번제 드릴 때 이삭의 순종 그러는데 이삭의 나이는 대체 얼마였을까? 뭐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게요. 이삭이 그래도 15 더 어렸을 것 같은데. 이상 더 어렸을 되지 것 같아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살에서 13살. 저는 생각을 했어요. 12살에 됐어. 그걸 한번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 내용은 뭐 다 아니까 성경 내용에 뭐 이런저런 다 뭐 이런 해석할 수 있고요. 축복을 왜 아브라함에게 왜 축복의 근원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 대체 뭘까요?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주겠다라는 그 축복의 내용이 대체 뭐예요? 돈 많이 주겠다? 뭐 자손을 그것도 번창하게 그쵸. 그게 가장 주는 축복이잖아요. 자손을 가장 많이 주겠다라는 게 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아니 이제 그건 근본적인 거고 구체적인 축복 중에서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하고 있지 않는 게 뭐냐면요. 네 후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거야가 두 번째 축복이에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너 때문에 뭐 변화의 씨가 많게 해줄 거야가 첫 번째고 네 자손들 때문에 네 자손들이 많아져서 네 자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두 가지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맨 첫 번째 것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축복의 근원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의 축복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12장 3절 볼까요? 이게 첫 번째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는 게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줄 거야라는 거예요.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 누가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너의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네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대체 무슨 복을 받았을까? 그거는 아브라함 주변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제가 포인트로 축복이라고 했어요. 75세 때 이제 떠났죠. 75세 때 떠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정말 예. 떠나기 어렵죠. 75세 때. 지금 떠나라 그러면 떠나시겠어요? 모세도 소명받을 때가 너 그쵸. 네 이집트 가가지고 네 민족 데리고 와가 나이가 80세예요. 80세. 야곱이 에서한테 쫓겨났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20대 아니에요? 17살? 몰라요. 저는 그렇게 70 초반이에요. 70살. 예. 에서하고 야곱이 해다가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때가 70 초반이에요. 나이가. 그건 다들 계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 오랫동안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그 궁금해가지고, 아무도 안 계산하는 건데 한번 계산해 근데 봐야지. 이삭이 아들을 얻을 때가요. 예. 60세가 넘었잖아요. 예. 결혼했을 때가 60세예요. 이삭이 결혼했을 때가 60세. 60대. 아니,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났어요? 예. 60세. 그리고 에서가 40대에 예. 결혼을 했어요.
에서가 40대. 그러면 야곱도 똑같이 쌍둥이니까 40이에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요셉이 애굽 총리에 있을 때 야곱이 내려와요. 애굽으로 들어와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나이가 137세라 그랬어요. 그거를 역산해서 계산하면 야곱을 낳은 나이가 80 후반대고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애굽 총리로 있을 때가 37세 정도 되거든요. 요셉이.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해서 역순으로 계산해 보면 70대 초반대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는 70대, 80대 이렇게 소명을 받는 분들이 많죠. 네. 지금 떠나라 그러면 지금 그럼 너무 빨리 받으시네.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을까? 보통 빨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세월이 네. 지금하고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때 이제 보통 아브라함 뭐 이삭 뭐 130세, 127세 뭐 140세 이때 이제 죽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살이니까. 뭐 그거로 따지고 보면 그다지 한 20년에서 40년 차이가 더 살았다는 건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 한 달이 한 살 아닐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성경에 몇 세까지 살고 그거는 그 이랬잖아. 전이. 성경에 제가 지난 시간 때 얘기했지만 홍수 때의 기록을 계산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1년이 딱 지금의 1년이랑 같아요. 365일로 계산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지금 이거 아브라함 창세기 이게요. 네. 2000 BC 2166년이라면은 네. 지금부터 지금 2000년 되니까 그러면 4000년이 안녕하세요. 4000년 이전 예, 4천년 이전. 400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그렇죠. 4천년 전 얘기죠. 4천년 전에는 공룡이 살았을까? 그러게요. 그거 많이 얘기했는데 진짜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들어갔을까? 있었을 그 것 같아요. 공룡이 종류별로. 종류별로. 그때 안녕히 가세요. 그때 공룡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때 공룡이 공룡이 있었으니까 멸망하지 않았나? 노아 방주 때를 몇 년으로 봐야 되지? 뭐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서. 노아 저는 때는. 이거 쓰여진 시기가 네. 창세기 제일 늦게 쓰여져. 모세오경 다음에 쓰여진 거잖아요. 쓰여진 게. 다음에 쓰이는 건 잘 모르겠고요. 쓰여진 때가 모세오경 쓰일 때 다음에 쓰여졌어요. 모세오경이 창세기를 포함하나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얘가 제일 마지막에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편집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편집되는 과정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이거가 9번 진짜 아브라함이 9번 팔았다는 사건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의 주장은 사제들이 쓰는 거랑 달라서 같은 뭐 내용을 그걸 주장할 수 이렇게 있죠. 그랬다. 같은 이렇게 내용일 수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두 번 내용이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거는 기술자의 네. 서술자의 서술자에 목적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라고 예.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이건 뭐 주장이니까. 그 주장이니까 의도가 달라요. 의도가. 그랬을 때 의도하고 저랬을 때 의도하고 의도가 달라요. 그래서 두 번 팔았을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두 번뿐이 아니라 세네 번도 팔았을 수도 있죠. 이 당시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자기 보호하려면 지금으로 봐서 뭐 이상하다 죄다 이렇게 예. 이 당시로서는 이게 자기 죄가 아니라 보호하려면. 삶의 하나의 방편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알래스카 이런 데는 그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내드리는 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풍습이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하는 거는 그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이거를 하려는 교훈이 뭔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팔았다 안 팔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팔든 안 팔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 팔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곰이 뭐 저기 마늘 먹었는지 쑥을 먹었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곰이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성경 그대로 믿어요. 일단은 팔았겠지. 두 번 팔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통해서 나한테 주는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게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도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숨겨져 있다라기보다 그게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요. 그때그때 달라서 그래요. 어느 때는 내 상태가 이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어느 때는 상태가 이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러는데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떤 분들은 정말 답답한 때도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단들이나 이만희 같은 경우들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자기가 풀어내서 자기가 드러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단들이나 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성경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진리를 가려졌던 이런 진리들을 내가 깨달아서 드러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 알고 있고 이것만 이 진짜 진리를 드러냈으니까 이거를 알아야 구원한다 이런 사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발언이고 성경은 숨겨져 있지 않다.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다 드러나. 예수님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 있어요. 누구나 성경을 보면 다 드러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만 다른 것 뿐인 거지. 숨겨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숨겨 있다가 자기가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는 그게 된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고 보여요. 성경은 다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지 않아요.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는 거를 그냥 서로 다르니까 저도 그래요.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날은 또 다르게 보여요. 계속 다르게 보여요. 그게 내가 소화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가 결정된 그걸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건 레마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에 따라 사는 레마예요.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때 그때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옳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더 잘 알아가는 거죠. 제가 처음 시간 또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이거 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몰라도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아는 거는 내가 풍성해지려고 아는 거예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춰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상급이었어요. 상급. 하나님이 상 준다 그러는데 뭔 상을 줄까? 15장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장과 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나라 18세기인가 17세기에 장과 절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과 절을 굳이 구별해도 좋아요. 근데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구별해도 되지만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건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 굳이 나눌 필요가,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가 연결돼서 15장을 끊어가지고 15장은 다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10분의 1 주고서 갑자기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그 축복이 그 이후에 15장을 따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도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연결해서 보면 멜기세덱이 이제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분깃을 가지고 뭐 나눌 것이 그 15장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렇게 다 얘기했을 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에서 받은 게 아니라 직접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때 축복의 상급은 멜기세덱이 준 축복의 상급으로 연결되어서 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시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멜기세덱을 이제 얘기를 하고서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모형으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한데 뭐 충분히 그렇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를 따로 떨어져서 그냥 창세기만 봤을 때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상급이 15장 1절에 있다고 보여요. 보시면 맨 뒤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어요.
여기서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근데 새 번역에서 번역한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개정개혁에 번역한 게 좀 더 맞아요. 이게 개정개혁인가요? 아니 세 번. 제가 보는 게 개정개혁이고 옛날 거. 쉬운 성경 새 번역에는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새로 쉬운 성경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 그게 됐어요? 새 번역에는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게 이렇게 그렇게 썼거든요 제가. 번역이 여러 번 여러 번. 번역이 제가- 있어서 제가 새 번역하고 공동 성역 꼭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거든요 저는. 쉬운 성경이에요. 새 아니 번역하고 공동 번역하고. 개신교에서도 엄청 성경이 많이 나와요. 네. 엄청 성경 종류가 많아요. 그 어떤 거는 새 번역 공동 번역이 이해하기 쉽고 어떤 거는 개정개혁 옛날 게 더 잘 번역된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거의 다 옛날 성경. 예, 개정개혁을 많이 해가지고 보죠. 안 개정개혁. 맞더라고 신자더라고. 개정. 예. 같이 보면 좋아요. 같이 보고 저는 항상 5개를 봐요. 5개. 만약에 생각할 게 있으면 5개를 보는데 개정개혁, 새번역, 카톨릭, 원어, 원문, 영어본 이렇게 5개를 봐요. 예. 방패이다. 있어 방패. 그래서 방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급이잖아요. 누가 지금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상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상은 뭐냐면 개정개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브라함한테 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상이라는 거야. 예.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라고 돼 있네 여기는. 예. 상을 그러니까 상을 어떤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그러는 거 여기 개정개혁은 하나님 자체가 상이다.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상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다른 거. 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상 줄 거야 이거랑 내가 상이야 네, 맞아요. 라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개정개혁에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이라는 거예요. 예. 너한테 내가 청 줄 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한테 큰 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상. 그게 멜기세덱과 연결돼서 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이다라는 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에서 복이 뭐냐? 2가지 얘기했죠. 그 복이 2개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이 뭐냐? 상급이 뭐냐? 하나님이 상급 준다. 예수님이 너에게 큰 상급이 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이 뭐냐? 뭐 돈이냐? 뭐냐? 뭐 건강이냐? 이런 상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얘기한 상급은 하나님이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너한테 주는 축복이 아니라 너 때문에 뭐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다.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한 축복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분들은 내가 받아야 되잖아. 내가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선 물론 내가 받는 상도 있지만 복의 근원적인 복이나 근원적인 축복은 네가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받는 거야. 너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누가?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요. 기도하는 것도 많네.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큰 축복이고 그게 큰 상인 거예요. 너무 오묘해요. 예? 성경이 너무 오묘해요. 어미예요? 이 해석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의미해지는 거고 해석이 안 들어가면 그냥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고. 그래서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왜 뭐가 바뀌었냐면 한 글자가 추가됐어요. 제가 했는데 아브라함이란 뜻은 원래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거 말씀을 파쇄하면 하나님 말씀이 최고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자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최고로 많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게 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공개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개되고 열리는 거예요. 공개되고 열리면 누가 좋아요? 다른 사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아니고 다. 본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묘하다니까요, 진짜. 말씀처럼. 네. 오묘하죠. 오묘해요, 들을수록. 그죠? 네.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바뀐 이유도 이 축복이랑 상급이랑 같이 연결되어서 있을 것 같은 이유예요. 두 번째 포인트 단어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18장 19절에. 이건 세번역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이해하기 쉬워요. 개정기역보다. 이거 세번역을 한번 봐보세요. 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복의 근원으로 선택한 이유가 싹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죠? 정확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녀와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 그렇죠. 여호와의 길을.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녀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자녀들 잘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거 그렇죠. 하는 거. 똑같죠. 예. 너한테 복을 많이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로 너를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선택한 이유는 네 자녀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있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배움이라는 건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을 지금 잘 못 가르치는 원인들이 있어요. 있던 애들도 다 나가요. 있던 애들도 청소년 다 되면 다 나가요. 안 나가요. 와,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요. 청소년들이. 근데 교회는 그런 대로 또 그래도 잘해줘요, 애들한테. 성당은 정말로 아이들을 정말 사먹게 신경 써야 되는데 성당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 성당 가보면 청소년 미사 때도 거의 어른들이 많지 애들이 없어요. 저희가 5,000명 신자인데 15명 오면 많이 와요. 청소년 미사가 별도로 있는데. 아예 관심이 없군요.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여력이 안 돼. 혼자서 5,000명을 어떻게 해요? 주일 미사 오는 분이 거의 한 700명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돼요. 카톨릭 신자도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신자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성당에 오면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아니 게 그거는 없으니까 애들이 안 가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핑계예요. 이슬람은 재밌어요? 그때 시대에 아니, 맞춰서 그래요. 지금 이슬람은 재밌나요? 그거는 이슬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슬람 재미없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그 뭐 재밌어요. 재미없는데 이슬람은 아이 때부터 교육시켜가지고 이슬람은 커가지고 죽어도 개종을 안 해요. 얘네들은 커서도 그 음식 다 구별하면서 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걔네들은. 이슬람 그 구원이 있나요? 이슬람은 네?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있냐고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는 네,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구원이 없죠. 아니 이슬람 자체 교리에 교리에 있죠. 교리에 구원이 있어요. 있냐 구원이 그걸 있죠.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똑같이. 그 이슬람 역사는 오래됐잖아요. 기독교보단 덜 오래됐어요. 기독교보다는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거는 200 얼마 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의 기독교인들 다 망했잖아요. 유럽에 지금 교회가 다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다 지금 다 그래요. 뭐 카페는 카- 일단 한번 팔렸고 네. 그냥 지금 나이트클럽으로 팔려요. 네. 네.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아직도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나마 유대 종교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슬람은 철저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이슬람도 철저하게 지금 뭐 더 확장하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이 지금 쇠퇴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을까? 기독교는 왜 그럴까? 그거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2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80년대 초후반 애들이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였으니까 80년대 초중반 애들이 중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토요일 날도 저기 예배를 드렸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근데 조금씩 이제 토요일 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전도사를 하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자녀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게끔 해달라고 오게끔 해줘달라고 했더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학원 가야지 뭔 교회를 가요. 교회는 일요일만 가면 되잖아요. 교회 일요일만 보낼게요가 답변이었어요. 그거를 듣고서 제가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앞으로 더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육을 뭐가 우선된 거예요? 세상이 우선된 거예요. 아니 한 시간 교회 나오는 게 공부에 크게 지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 세상이 먼저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이거예요. 그 교육을 받고 지금 80년대 애들이 부모가 됐어요. 그 교육을 받은 애들이 이제 부모가 됐다고요? 그럼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더 키울까요? 이젠 교회에 안 가도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먼저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세상으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떠나서 아브라함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가지고 그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너가 민족의 아버지로 키우려고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 보고 너의 후손들을 잘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교육이라는 게. 네. 저도 이 개정개혁만 읽고서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개정개혁에는 그가 그로 그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미는 잘 생각해보면 그 의미 맞는데 어려워. 근데 쉬운 성경 보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봐요. 여호와 이레. 제가 포인트 단어 여호와 이레인데 뭐 다들 잘 아시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냐? 여기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네. 여호와가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가 준비하신. 여호와가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여호와가 예배를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번제 드리는 사건의 교훈은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얘기죠. 이때 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이삭의 나이가 보통 주석책에는 청소년기로 써 있는데 유대의 카발라라는 문헌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 전통을 다 탈무드 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에서 이삭의 나이를 36에서 7으로 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아니라 알 거 다 알고 성인이에요. 성인 되었을 때. 그래서 이삭의 순종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삭의 순종 얘기하는데 이삭이 이제 나올 건데 이삭이 왜 그 나이로 보냐면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은 게 바로 죽었다라고 봐요. 그때가 아브람 나이가 137세. 사라가 이제 120세. 그러니까 좀 넘어서 127세인가 120 몇 세에 죽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삭을 37세나 36세로 보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바로 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삭이 결혼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결혼으로 좀 해소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번제에 드리고 나서 사라가 죽었는데 어떤 그 문헌에 보면 사라가 죽은 이유가 자기 아들 죽이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열받아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문헌에 보면 그런 문헌이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 우스갯소리인지 뭐 어쨌든 그런 카발라 문화의 유대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네, 포인트 단어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아브라함에서 나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게 좀 멜기세덱은 좀 짚고 넘어간 것 같고. 시간, 그때 한번 그때는 성경 질문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때에 대해서 네, 제가 예, 그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많이 말을 해요. 보러 간다. 그렇죠. 예배 보러 예. 간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보러 가는 건가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맞아요. 그 표현은 옛날에 이제 제사 문화니까 이제 제사 보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삼자 입장이잖아요. 본다는 거. 드리러 가는 거는 이제 참여하는 자의 입장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으러 간다고 얘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받으러 간다. 이것도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보통적으로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미사는 봉헌한다라고. 봉헌은 드린다는 뜻이죠. 예, 봉헌한다, 드린다. 봉헌이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 다른 거 잘 모르겠지만 봉헌이라는 얘기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드린다.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가요. 저는 잘 모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내한다고 이런 참내한다는 표현. 참내? 네. 참내한다는 참내하러 뜻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어지. 네. 어렵네. 참내? 네, 드리러 미사 드리러 간다 이러면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미사 참내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내는 드리는 것 플러스 예절 플러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미사 참내. 미사는 어차피 그 예절이 반이에요. 그렇죠. 예절의 반이죠. 강론도 5분 내외. 강론 길어야 짧아. 10분 넘어가면 왜냐면 그 다른 예절들이 많으니까 이거 강론 길어지면은 미사지가 이렇게 길어. 미사라는 게 자체가 그거예요. 파견하다. 그 미사는 원래 파견하다. 아니에요. 파견하다라고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배우는 미사의 의미는 뭐라 그러지? 성례전. 성례전. 예. 성례전의 의미예요. 성례전. 그래서 카톨릭은 성례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뭐 성례전이 많잖아요. 견시성사 칠성사라 그래요. 칠성사에서 성례전이 굉장히 중시. 아, 그거를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예. 교회에서는 한국에서는 성례전이라고. 성례전 예. 세례 예식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혼인 성례식도 있고 뭐 고해 성사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견유 성사식 견유라고 그래야 되나? 예, 맞아요. 견진 성사식도 있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세례식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식만 있지 나머지는 이제 없죠. 다 이제 없앴죠. 예, 그 없앤 이유가 이제 뭐 칼뱅이 없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미사라는 얘기가 근데 그 전에 많고. 그런 저희 남편한테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단에 굉장히 피리코처럼. 그런데 그래요? 그런 분들 오시면 좋은데. 진짜 그런 분들 재밌을 거야. 진짜 많이 와요. 아니 가톨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신부님이셨다면서요. 누가요? 개신교 루터. 루터가 신부였죠. 네. 네. 그런데 갖고 가면서 그걸 뭐 얘기를 해서 이 루터가 나갈 때 성경을 갖고 나갔고 성경을 갖고 말씀을 나오죠. 갖고 나갔고 카톨릭에서는 예절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정말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 공부한 지도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카톨릭
이단들에서 보면 카톨릭 신자가 제일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왜냐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 잘 안 하니까. 아니 잘 안 하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돼 법적으로 그 카톨릭 옛날 법에서 그래요. 그 수도자들만 공부하는 걸로. 아니 그리고 이 복음서도 이게 원어로 원어 예전에 그 라틴어로 원문으로 미사 올리고 네. 막 이래갖고 알아듣지. 그냥 알아듣지 못. 그래서 알아듣지 이제 못하니까 예식만 그냥. 신부님이 이렇게 뒤돌아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 저기 있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치. 뒤돌아서 예수님 네. 예. 그렇지. 그러라고 또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거기 또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그런 줄 알고 예, 모르니까. 바뀌었다 그래요. 자국 나라 말로 그렇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저희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이 개신교에서는 정말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잘 안 한다는 네. 거죠. 이게 지금 한지 맞아요. 얼마 돼. 지금은 하고 있어요. 응.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요. 개신교처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지. 맞아요. 맞는 말씀. 네. 옛날에는 카톨릭에서는 어쨌든 간에 라틴어뿐이 불가타 성경뿐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고 읽을 수가 없고 예. 그냥 성직자들만 읽고 성직자만 감히 읽고. 어떻게 일반 평민들이 예. 그렇대요. 읽을 수도 거룩한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랬죠. 옛날엔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하면서 번역도 독일어, 영어 번역, 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생기면서 대중들에게 성경을 읽기 시작됐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제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말씀. 네. 아유, 이래에서 거기까지 갔네요. 이래에서. 이래에서 우리가 예. 그 예배를 그러니까 드리다, 받는다, 예배를 받는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보러 간다. 뭐 보러 어쨌든 간다가 참여의 의미도 있네. 그렇지 참니 그렇죠. 보러 간다. 보러 간다 이 눈으로 말은 본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그 그런 말은 존대 의미는 아니잖아요. 보러 간다 이러는 거. 그죠. 존대의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 본다는 거는 그냥 본다는 거지. 본다. 잘하나 못하나. 이거. 구경할 수도 구경하는 있고. 근데 옛날에 제사 드리는 건 다 구경하는 거였으니까. 거. 네. 옛날에는 거의 다 구경하는 거예요. 붓도 보고 떡도 먹고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참여하는 걸로 이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주한 이후 지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그 처음에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제가 뒷장을 딱 넘기시고 또 한 번 넘기시면 제 그림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루가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요게 이제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이제 문명이 발달된 곳이 요 강이에요. 우루가 여기. 우루 맨 끝에 있죠. 우루에서 살다가 요렇게 올라 바벨론을 거쳐서 마라를 거쳐서 하란 맨 위에 있죠. 여기가 페르시아 지금으로 이란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하란 있는 데가 시리아. 예. 그래서 갈기미스로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메섹을 거쳐가지고 수고 헤브론 세김 헤브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렇게 내려왔잖아요. 요렇게. 예. 요 중간되는 사막에서 갈 수가 없어요. 요렇게 했는데 물줄기를 보세요.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초승달지대라 그래요. 초승달지대.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요 초승달지대로 움직였어요. 여기로는 못 가니까 광야로 여기는 사막에서 못 가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중해 여기는 물. 여기가 지중해. 옆에 지중해. 그 밑에 보면 수메르 아카드 지도가 있잖아요. 예, 요게 그 초승달지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메르라고 써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그 페르시아 문명이 메소미타 문명이 발달한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우르크하고 우크 있죠. 우크. 성경에 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르가 여기 우르인지 우르크인지는 잘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지역에서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란까지 올라간 거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밑으로 이제 그때 뭐라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너 가라고.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 시대가
2166년부터 1950년 요 사이라고 그랬으면 하여튼 2000년도쯤이에요. 정확하게는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2000년도쯤인데 이때 그 수메르가 이 문명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잘 살았어. 잘 살다가 이때 이제 그 길가메시아라고 아세요? 길가메시? 길가메시. 예. 요때 이제 여러 나라 도시국가 지구라트라는 도시국가를 있다가 우크라에서 얘네들 다 점령을 했어. 최초로. 그게 길가메시예요. 그 길가메시가 그 이 지역에는 뭐 BC 3000년부터 계속 있었던 그 가장 뭐 유명한 신화로 있었던 게 왜냐면 여기 이제 수메르를 이제 처음으로 묶었고 그리고 이제 지나다가 아카드라는 지역 있죠 맨 위에 예, 요 아카드가 아카드 왕국에서 내려와서 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딱 위에 있잖아요. 그 아카드에 있던 사람이 아카드 맨 위에 있는 아카드 지역 사람인데 내려와서 살다가 요 사람이 요거를 다 점령을 했어. 그게 사르곤이야, 사르곤. 예, 많이 들어보셨나? 그래서 아카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수메르는 지금 어디랑 합쳐졌어요? 문화가 아카드 위에 있는 문화랑 합쳐진 거예요. 이때가 이 아카드 쪽이 있었던가 셈족이 많이 있었어요. 셈족, 가나안 셈족 들어보셨어요? 셈족 들어보셨죠? 노아의 아들 셈족이 여기 주로 있었는데 셈족의 문화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수메르하고 셈족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쫙 문명의 기초를 잘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어서오세요. 2100년경에 구티인이라고 야만족이 있었어요. 구티인. 이 구티인이 침략을 해가지고 요 지역을 막 약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탈을. 그래서 한 100년 넘도록 혼란이 있었어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살던 때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우르에 살다가 자꾸 구트족이 침략하니까 못 살겠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카드 제국의 본 쪽이잖아요. 위쪽. 그쪽으로 올라와서 하란까지 올라와서 이주지를 옮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왜 데라가 구트족 때문에 못 살았을까?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살면 되지.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그 BC 2세기에 쓰여진 제2창세기 외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시록이라는 것도 있고, 그거는 AD, 그러니까 그 서기 한 2세기쯤에 쓴 거고, 작은 창세기는 BC 2세기에 쓴 거니까 예수님 전에 쓰인 거예요. 유대 문화에 있었던 얘기죠. 거기에 얘기해 보면 데라가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우상을 조각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팔던 사람이야. 엄청 잘 팔렸죠. 엄청 잘 팔렸대. 엄청 잘 팔렸죠. 진짜요? 엄청 잘 팔렸는데 여기는 도시마다 우리나라도 뭐 곰하고 호랑 있잖아요. 족속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 다 다르니까는 재밌어. 뭐 이것도 만들면 이것도 잘 팔리고 저것도 만들면 저것도 잘 팔리고. 그런데 구트족이라는 놈들이 침략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살겠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신이 어떻게 돼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팔려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자 팔리는 곳에 가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안전한 지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주해서 이제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2창세기에 이제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여러 신들을 이제 만들어서 파니까 저는 신들이 뭔데 저 신들 힘도 없는데 저런 걸 팔아가지고 뭐 이득을 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랬겠죠?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를 하면서 아궁이에다가 막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짓고 있다가 그 나무 조각 신을 보고서 나 어디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 신 보고 아궁이 잘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갔다 들어오니까 얘가 쓰러지고 여기 불이 탔어.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이것도 하나 못하는 게 이게 신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으니까 달과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생각을 했겠죠. 나이가 70세인데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문헌에서 보면 그 동생이 죽잖아요. 하란이 죽고 롯이 있잖아요. 롯이 죽잖아요. 그 자기 그 예. 롯이 누구냐면 조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하고 형제잖아. 그 하란이 어떻게 죽었냐면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이 나가서 불 질러가지고 그거 끌다가 죽었대요. 하란이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외경에서. 재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서 다 불사르고 그래서 이건 신 아니다. 난 진짜 신을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이제 외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외경이 재밌어요. 그게 외경에 있는 내용이 이게 그래도 이게 BC니까 예수님 전 얘기니까 유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만약에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그것들 자기가 그걸 이어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어쨌든 간에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개척해서 온 거죠. 75세에.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 신들을 파는 그 아버지 그 아들한테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네. 이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던 거 모든 거, 네가 하는 거 다 우상 섬기는 일이야. 다 때려치고 하나님 섬겨 이러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여기 계신 분 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오신 거잖아요. 미친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축복을 받았어요. 네. 왜냐면 저희 남편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걸 고백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아들이랑 다 이제 마음이 갈라져서 아들이 부모랑 말을 안 했어. 그 자기네들끼리도 얘기 안 하고 엄청 이렇게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이 다 갈라져 있었고 그 서로 소통이 없었고 단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막 엄마랑 이혼해라, 뭐 아빠는 왜 사냐, 막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우리 남편이 이제 내가 여기 오고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추석 오면서 당신 좀 도와야 되겠다. 도와라. 그때부터 이제 일을 했어요. 투덜투덜 하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2집 살림했어요. 여기서도 지내고 떡도 만들고 집에 가서 아들을 그냥 27, 8 이런 애들을 막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대단하시네. 청소를 해주고 그냥 엄청 근데도 맨날 뭐 툴툴거리고 뭐 안 맞지 뭐.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한 명은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 여기 왔어요. 그 아들이 온 아들이 아버지 우리가 다 컸는데 왜 밥을 해주냐고 밥하지 마시고 이제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라고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냥 뭐 걔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이제 살림에 손을 이제 뗀 거예요. 뭐 지네들이 먹거나 말거나 이제 뭐 청소하거나 말거나 이제 개판지 가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애들도 그로 인해서 자유롭고 자기의 삶을 잘 영위를 하고 있고 뭐 돈 버는 거부터 돈 쓰는 거 그냥 다 맡기고 그냥 니네 알아서 해. 주지도 않지만 근데 작은 아들은 매달 생활비 20만 원 준대요. 알바를 6시간 해서 뭐 한 달에 뭐 160인가 얼마를 번대요. 아버지 20만 원 떼주고 큰애는 이제 몇 개월 이제 다니면서 주다가 지금 또 그 고용 그만두면 실업급여 그걸 받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나 봐요. 다시 어디 들어갔어. 그래서 그 갈라졌던 일에 힘들었던 그 삶이 노동하고 땀 흘리고 너무 고생한다고 느끼니까 무슨 생각이냐 우리 남편이 편하게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은 나도 부동산이라는 게 머리만 쓰지 몸을 안 쓰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랬어. 그리고 고객을 목사님 고객을 날려. 자기랑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 맞아. 이 사람을 하지만 코드가 안 맞다 그럼 그냥 딴 데 가서 하시라고 거절. 거절. 그러니까 편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애쓰고 얘네들이 다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애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네요. 우리한테는 축복이다. 축복이죠. 축복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 되는 거는 그 시대로 끝나지만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고 이렇게 되는 거가 부모들의 바람이잖아요. 그쵸. 그게 축복. 그래서 네. 자기의 그게 축복이죠. 나름대로의 길들을 뭐 청소하거나 말거나 그런 뭐 옥시지만 아무튼 자신의 삶들을 뭐 어떤 때는 인칠전투도 사 먹고 뭐 먹고 빨래 뭐 청소 이런 거 다 자기네들이 저희 집은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축복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삶의 적용을 이렇게 해서 우리 분들은 다 삶의 적용을 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떠나라 하면 떠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또 받을 축복이 큽니다.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 24장부터 26절까지인데 이삭의 내용은 3장 정도 이렇게 짧게 있죠. 24장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합니다. 드라마틱하고 아주 그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삭이 못생겼을 것 같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직접 안 갔지. 힘도 없고. 예? 힘도 없고. 힘도 없고 네. 좀 못생겼었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모르겠고요.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고요. 아비멜렉과 분쟁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삭이 되게 중요해요. 이삭이 중요해요. 네, 이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그랬고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야곱은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고 그 중간에 이삭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슬람에 믿는 하나님 알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랑 같아요. 이삭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하고 에서의 하나님.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알라신이에요. 예. 이스마엘이 거기에는 조상이에요. 이스마엘하고 에서가 아닌가요? 둘 다 아니, 다르죠. 에서는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예,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고.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하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거기가 장자예요. 거기가 장자고 이스마엘이. 그러면 아브라함도 저기 이슬람에서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고 유대교는 이제 기독교까지 이제 내려오면 유대교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알라신과 같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슬람이랑 기독교의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닌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서 천국인데 같진 않지만 카톨릭의 신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원론적인 걸 보면 불교에서 끝에 가서 하나님이나 이슬람에서 결국에 창조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로 끝에 가면 하나님으로 모아진다. 그게 종교다원주의 카톨릭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건데 그 종교다원주의 WCC에서 가장 활동이 큰 게 이제
그 카톨릭이고 카톨릭은 불교랑 뭐 다 뭐 이렇게 다 그래서 어우러져서 분쟁 없이 분쟁 없이 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다. 얘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거거든, 사실은. 이건데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신도 유대교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왜냐면 뿌리가 같으니까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봐봐요. 이슬람도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고, 이게 기독교도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굳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려지는 신앙이 다르다는 거야.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앙이 다르냐? 그게 이삭이 중간에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연결고리가 이삭인 만큼 그만큼 중요해요. 이삭이. 근데 우리는 이삭을 그냥 스쳐가는 인물로 보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꼭 들어가야 되냐면 이삭은 마치 미션과 같아요. 미션. 기독교에서 미션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교가 미션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선교를 미션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미션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보내다. 그죠? 그래서 파견하다, 보내다라는 게 미션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이 미션은 우리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자동차에서 미션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달하다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의 힘을 미션을 통해서 바퀴에 전달하는 거예요. 미션이 없으면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하지 못해요. 이게 중간에 미션이에요. 미션. 보내는 거죠. 힘을 보내는 거예요. 중간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중요한 원리예요. 전달의 원리.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왜 교육을 중시 여기느냐? 전달의 원리가 있고,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전달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러면 끝이면 되지. 나를 믿어라 이러면 끝이면 되지. 왜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왜 증인이 되고 왜 복음을 전해라고 했을까? 이 전달의 의미가 이삭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삭이 있기 때문에 전달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으면 좋다. 천출어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좋은 미덕이었어요. 스승보다 넘어서는 제자가 큰 미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제자가 스승만 같으면 족하다 그랬어요. 종이 주인만 같아져도 족하다.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션이에요. 미션. 엔진의 힘이 바퀴에 전달될 때 미션은 엔진의 힘을 그대로 전달한 것만 해도 족한 거예요. 미션이 엔진의 힘이 나지도 않는 힘을 더 크게 날 수도 없잖아요. 더 날 수 없어요. 그대로 전달하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미션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부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천주교에서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종교다원주의도 계속 주장하듯이 어차피 올라가면 한 길이고 창조주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건 그걸 다 무너뜨려요.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이랑 달라요. 그거를 그 믿음이 다른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종교다원주의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예요. 반대하는 얘기고. 종교다원주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교황님 되시고 나서 카톨릭에서 이제 교황님 그거를 많이 판매를 했어요. 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청소년들 뭐 일반 그러니까 새신자를 영입하기 위한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질문이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뭐 자녀들이 한 뭐 7, 10 뭐 자녀 수준 않지만
많은 자녀를 둔 아버지였는데 세례를 못 받고 자기한테 너무 좋은 아버지였지만 자기의 책임을 다 하셨던 아버님이신데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자기 아버지가 조왕님한테 질문을 한 거야. 자기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조왕님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아마 그분은 천국에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책이 이제 일반인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실은 막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같이 성당 가자. 막 적극적으로 물론 조직화돼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죠. 하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이분이 하지 믿는 신앙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잘못 생각을 하면 그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종교다원주의가 돼요.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저는 절대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맞는 것처럼 꾸며내서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다르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다 창조주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한 창조주의의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차피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두 번째로 저 입장에서도 세례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한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인간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간다고 해서 가고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산 자는 사은 자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요. 나는 산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천국에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천국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예. 그 이야기는 어떤 진리에서 정말 가고 안 가고 이런 거를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예. 불교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우리는 할머니는 평생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실까요? 돌아가셨다면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안 돌아가셨다면 안 돼요. 교회 가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산 사람의 에서 천국에 있을까요? 그 질문 많이 하죠. 천국에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분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판단하려고 내가 천국에 갔다 얘기하면 진짜 천국에 갔을 거냐고 내가 지옥에 갔다 그러면 정말 그분이 지옥에 가 있을 거냐고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미션의 역할을 한다. 중간다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중간다리는 뭐로 하냐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엔진에 있는 힘을 바퀴에 그대로 전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한 거 그냥 무조건 들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션인 거예요. 미션.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 하나님이 준 거를 그대로 남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준 거랑 똑같아요.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내가 다 축복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만약에 돈을 줬어요. 그러면 돈을 왜 줬어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미션을 하라고. 너한테 건강 줬어요? 너 건강하게 잘 살라고? 아니에요. 나한테 건강 주신 이유는 미션. 그 건강을 잘 흘려 보내라고. 그게 미션의 역할이에요. 그게 이삭이 그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너 복 받아라. 복 분명히 있어요. 너 세상에 복 분명히 있어. 돈, 명예, 성공 다 있어요. 다 줘요. 근데 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네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만 갖고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션 흘려보내라. 너 주변 사람들이 그걸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끔 해라. 이게 주 포인트예요. 예.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 얘기했고 이삭도 그 얘기하고 있고. 예.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 받으면 끝. 미션을 안 해요. 흘려보내질 않아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예. 제가 그래서 요번에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팠어요. 네. 그 사람이 분쟁하기 싫으니까 알았어. 주고 갔어? 너네는 또 가. 또 가서 또 파. 네. 또 와. 그러면 아유 그래 니네 또 가져. 나 딴 데 갈게. 이렇게 이삭은 자꾸 이렇게 주기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근데 왜 이스라엘 그래서 힘이 왜 싸워서 정치를 하나? 예? 사사기로 넘어가 맨날 싸우잖아. 맨날 싸워. 그뿐만이 아니야죠. 그 점령하러 갔을 때도 맨날 싸우고 점령하고. 그거 이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시니까. 이삭 포인트 단은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네. 이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저는 다 미션으로 봐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것도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 흘려보낼 수 있다. 이삭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이삭이요? 네. 농사를 졌어요. 저기 아니에요? 양치기. 양도 쳤는데 주로 농사를 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졌다가 많이 있어요. 져가지고 100배나 얻었다고 예. 여기에 나와 성경. 근데 아브라함은 농사 져서 뭐 수확을 얻었다기보다 아내 받아서 얼고 양 쳐서 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 저기 안에 팔아가지고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 파서 얼고 양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삭만 농부해가지고 씨를 뿌려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게 이삭에라서 농부의 역할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야 되잖아요. 예, 아브라함처럼 많이 안 돌아다녔어요. 얘는 예, 정착을 많이 했어요. 제일 아브라함보다는 제일 예, 3명 중에는 제일 안정적으로 안정적. 안정적으로 살았죠. 한 곳에 예, 정착하면서 정착하면서 큰 뭐 변화 없이 뭐 형제가 많아서 막 싸움도 분쟁하고 이런 없고, 거고 예, 그렇죠. 그냥 외형적으로 평탄하게. 봤을 때는 평온하게 평온하게 잘 흘려보내서 잘 평온하게. 근데 이삭이 죽을 때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요. 저기 요셉이 팔려갔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팔려나가가지고 마음 아파서 죽은 것 같아. 137세까지 살았거든요. 137세 그래서 이삭의 순종이 무엇인가? 이제 근심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 성경 질문인데 순종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근심도 있었어요. 이삭의 나이가 100세 때 에서 나이가 40세였어요. 100세 때 40세. 60세 때에 어쨌든 70 몇 세 때 야곱이 쫓겨났죠. 삶의 적용, 이삭에서 삶의 적용 짧게 저는 그래요. 어쨌든 이삭을 읽으면서 전 느낀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잘 나눠줘야지 를 많이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느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종교다원주의도 너무 많고 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다원주의 아닌 분들이 우기는 건 성경에 뭐 나만 기료 진료 생명이 있으니까는 예수님만 기료 진료 생명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것도 너무 설득력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했을 때 이삭을 그 중간 다리로 저는 삼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어, 뭐 네. 아까 하나 뭐 물어볼 게 네. 있는데 지나갔어. 그 교회에서는 거의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아니야. 아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왜 성당 가도 천국 가는데요? 아니 네. 그런 문제 있잖아. 네. 교회 저기 종교다원주의. 성당도 안 다녔는데 마음은 아. 그때 잘 살았다. 어. 천국에 가고 응. 뭐 이런 거 응. 그거에 반해서 교회만 가면 천국 간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사기꾼 많아요. 많죠.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성당을 아니 천국을 간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일단은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구원론. 구원이 뭘까요? 질문해 볼게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요? 네.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거. 온전히 주는 없이 주는 거야. 값없이 주는 거예요. 구원이? 그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구원이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나한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구원이에요? 일단은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구원인가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아닌 걸 아시죠? 그게 아닌 게 아시죠? 그럼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구원이 일단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그럼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 쉽게 생각해 주세요. 구원은 뭐냐면, 물 빠졌어요. 그러면 걔를 구원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빠진 사람한테 구원해 주는 게. 물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배고파요. 배고픈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밥 주는 거. 밥 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구원은 그게 구원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구원은 뭐냐면 대부분 구약에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구워주세요. 이게 전쟁 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해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게 구원이고 물 빠지는 사람에게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에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죽을 영혼이 사는 거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구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물 빠진 사람한테 야 밧줄 던져줄게. 너 밧줄 잡으면 살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야 저쪽 가면 빵 준대. 저쪽으로 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쪽 가면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구원 얻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은 뭘로 얻나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저쪽 가면 내가 빵을 얻을 수 있구나. 믿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죠? 밧줄 던져줬는데 이거 잡으면 너 살 수 있어. 근데 물 빠진 사람이 야 이거 잡으면 내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안 잡고 죽는 거예요. 저쪽 가면 빵이 있어. 그러면 빵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야 저쪽 가서 나한테 빵으로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뭐예요? 그 사람 굶는 거예요 그냥. 그럼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가야죠. 행동해야 돼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믿으면 끝이에요. 행동 없어도 돼요. 해주세요. 다시 어머니한테 보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구원은 물 빠진 사람한테 건져주는 게 구원이고 배고픈 사람한테 빵 주는 게 그 사람한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저기 가면 빵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거기 가면 빵을 준다니까 구원 받으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돼요?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돼요. 저쪽 가면 빵을 준대 라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쪽 가서 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없는 거예요. 가서 빵 못 먹잖아. 근데 그들 믿었어. 믿기만 하면 뭐해? 그럼 빵 못 먹잖아. 가야지.
밧줄을 던졌어. 믿기만 하면 뭐해? 잡아야지. 그죠? 그러면 잡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잡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돼요. 안 잡아도 돼. 제가 좀 구원 설명을 예. 드릴게요. 이게 빵으로 되신 얘기를 했고 뭐 물에 빠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연결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주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빵이기도 하고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어떨까 싶어요. 네. 더 어렵나요? 더 어려워요? 자,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감리교는 뭐냐면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믿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잡았다가 끌고 줘요. 끈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힘이 들어갔나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잡기만 했어. 구원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끌어주면 물에서 못 건져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잡은 행동은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되긴 해야 돼요. 빵을 주는 거는 내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을 이렇게 쫙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딱 나왔어. 그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딱 나왔어요. 그러면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적으로 당신이 밧줄을 던져서 나를 꺼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밧줄 던져줬지만 내가 잡았으니까 너 구원반, 나 구원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 노력. 내 노력 반, 네 끌어준 거 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물에서 꺼내줬더니 보따리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 다 내가 했어. 내가 다 했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전적인 은혜, 전적인 구원, 감리교하고 내 행위가 들어갔다는 거, 장로교 그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반, 너 반. 이게 불교예요. 너 반, 나 반이.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반이야. 라는 게 불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이죠. 보따리 내놓으라. 이거는 진짜 무종교이면서도 무종교인 거지. 다 구원받고서도 더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할까요? 구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감사하다. 그렇죠.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건 너무 구원이며 복음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거를 물었는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구원은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안 받았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내가 보따리 내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라는 전제야. 내가 죄인이 그래서 아니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만약에 교회 안 다니고 불교 다닌 분이 착한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분 자녀가 저한테 와서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산 사람을 위해서. 굳이 그 사람을 지옥에 갔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 내가 지옥에 갔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나는 모른다. 내 힘이 아니니까. 그러다 그분이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다고 해도 내가 했다고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나는 모른다. 내 힘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는 그저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산 자는 산 자, 죽은 자는 죽은 자. 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라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해답이 됐나요? 했던 얘기 이제 아니요. 내가 했던 의도가 다르게. 의도가 뭐였었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당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게 아니란 그리고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분명히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고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게 듣는 거지.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예.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무조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그렇죠. 나는. 근데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가길 원하지만 안 간 교회 사람도 다니는 있지. 사람도 사기꾼이 너무 많더라. 안 갈 수도 있지. 네, 예. 뭐 안 갈 수도 있지. 그럼요. 그 얘기예요. 맞아요. 간단한 안 갈 수도 얘기, 있지.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맞아요. 나의 물음이 답은 안 됐어요. 지금 답이 됐어요. 예, 안 갈 수도 있죠. 있지. 그럼요. 안 갈 수도 있죠. 구원이 안 될 수도 있지. 안 될 수 있죠. 구원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죽어서 사후세계 가는 구원으로 국한하면 그 문제의 해답이지만 나는 간단한 겉핥기의 해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를 물어보고 네. 싶었어요. 또 다 구원 받을 수도 있고 하면서 구원 다 안 받을 수도 있고 네. 네, 구원에 대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전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구원 복음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설명을 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네. 이해. 복음과 구원 그것도 너무 잘 들었어. 네, 이해가 쏙쏙 들어오시죠. 예. 뭐 배고픈 사람한테 밥 줘야지 구원이지 뭐. 그렇죠. 배고픈 사람한테 네. 배는 고프면서 그리스도만 전달한다고 들리겠냐고. 그거 들리겠냐고요. 그렇죠. 너나 믿어라 그랬지. 너나 믿으라 그러지. 이게 뭐냐면 이게 전달법이 네. 불신자들한테 전달법이 난 이거 필요치 않아. 나 그리스도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근데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해. 얼마 듣기 싫겠어. 듣기 시키지. 맞아. 그거지. 나 전달법. 아유, 너 전달법으로 너가 알아듣는 건데. 빵 필요한 사람 빵 주고. 그럼요. 그게 구원이에요. 쉼이 필요한 사람의 쉼을 드리고. 그렇죠. 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요. 죽어서도 구원 가야죠.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또 마지막 하고 싶으신 하고 싶은 얘기 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뭐 삶의 적용이나 또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세요? 오늘도 재밌는 시간 되셨습니다. 다음에는 요셉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네. 네, 요셉으로요. 요셉. 야, 네, 창세기가 끝납니다. 몇 장을 막 읽어야 돼. 그럼요. 책은 못 읽어봤지만 어쨌든 책은 못 읽어봤지만 내용은 좀 내용은 뭐 다 아시니까 요셉. 다른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